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오늘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종교인들. 오늘 15절인데 카야파하고 이제 카야파의 장인 안나스 이제 두 사람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거물급들이에요. 여기 종교교회의 건물들이죠.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안나스, 카야파 이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불쾌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그러면 정말 이게 그 사람은 모르지만 사실은 치욕적인 말이거든요. 종교인이란 말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초림 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초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구절 쭉 읽어보시면 초상들도 이런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초림 때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이죠. 물론 메시아로 오셨지만 선지자였죠. 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선지자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이들이. 이 교회 시대에는 뭐하고 있어요? 죽이지는 못하지.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딱 있거든요. 이제 라오티키아 시대이기 때문에 법률로 인권을 보장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단의 낙인을 찍고 무슨 뭐 성경 숭배자 나를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 내 사진도 아주 좀 좋은 걸로 골려놓지 아주 찌그러진 사진을 그려놓고 나보고 성경 광신자라고 써놨더라고요. 아니 보이는 거에 미칠라 그러면 성경에 미쳐야죠. 그럼 어디에 미쳐요? 목사 보고 미쳐요? 모두 교회 보고 미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은. 그거를 순화해서 말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항상 있어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나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항상 다른 길을 제시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이거 받았는가 걔들도 이 번호를 쓴다니까 1 해가지고 뭐라고 써요. 2 쓰고 3, 4, 5까지 쓰고 영접기도문까지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이게 다 비켜나간다고요.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그거 딱 믿어서 의지를 발휘해서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게 딱 만들면 되는데 잘 가다가 항상 샌다고 여기에. 죄에 대해서도 말해요. 이렇게 막 인생이 어쩌고 이러면서 막 써놓고 뭐 길이 끊어져 있는데 십자가밖에 길이 없다 그러면서 그 죄가 용서돼서 이걸 믿으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종교인들이라고 카야파 안나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가 있잖아요. 이게 아벨의 피부터 이 땅에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도 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럼 이 땅이 더럽혀진 게잖아요. 무지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지한 선지자의 피를 땅이 받았어요. 그럼 땅도 더럽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겠어요?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의 피에 의해서만 이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보시면 그러니까 종교계 건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자기 힘이 있으니까. 민수기 35장. 그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뭐 광신자라 그러고 몰아붙이는 걸 그럴 게 없다고 이 사람들은. 민수기 35장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의 피를 받은 이 땅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를 받았는데 그래서 대환란 때 초토화된다고요. 온 땅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7년 후반기 때. 그래서 있잖아요. 피 있죠. 흘렸죠. 피. 선지자들의 피도 흘렸고 예수님의 피도 흘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이들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저주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다 내려졌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고 나면 남은 사람들 이 좀 봐주는 거죠.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지구가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결말을 보고 싶으시면 일곱 언덕 위에 앉는 그 종교 창녀가 멸망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축배를 벌이겠어요. 이게 전 3년 반 동안 지구의 국교가 로마 가톨릭인데, 야 내가 맞다 그랬지, 막 자기가 큰 집이라고, 왜 내가 큰 집이지, 자기가 다 하는 게 큰 집 밑에 이제 뭐 종교 통합 운동 할 때 그게 다 다른 게 불교 중들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뭐 신천지 교인도 있을지도 몰라. 그게 다 대원한테 남아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치마폭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 피에 의해서 땅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래. 그죠?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외형을 그럴듯하게 꾸민다고요. 전부 다. 여기 피에 의해서 대환란 때에 그렇게 이 땅이 깨끗해질 텐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 그래서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가 뭐냐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초림뿐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율을 배우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1948년도를 기점으로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그죠? 한 세대. 1948년도에서 한 세대의 최대로 잡으면 그것이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048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48년도에 태어난 어떤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이 끝나는 거예요. 이 대환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던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2048년. 그럼 이건 2041년 이러면서 뭐 날짜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남았다 마음껏 즐기다 이런. 그래서 주님이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머저리들이 많으니까.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가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로 자신을 점검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균형 잡히게 생각하면 오늘 밤에 간다고, 야, 또 우리 예전에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적금 다 깨고 뭐 주식 들어놓았던 거 다 깨고 나서 꼭 물어봐요. 아이고 이래 했는데 뭐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미 깼어요. 그럼 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러니까 이 지성을 마비된다고. 그게 이단 교리에 뭐 팽팽교에 빠지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는데 진리를,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완전히 포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팽팽교 믿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팽팽하지 않다고 지구는 원형의 지구라고. 그게 머리가 납작해져요, 자기 지성이. 네, 요한복음 18장. 진짜예요. 그러니까 동그래야 다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원형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다 각이 져 있다고 이게. 네, 요한복음 18장 볼게요. 15, 16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시간에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 16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이 다른 제자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계속 자신을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주로 들어가니라.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문제죠, 그죠? 네, 베드로 16절.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이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이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졌어요. 마태 26장 58절. 사도 요한은 함께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 57절부터 볼게요. 마태 26장 57절.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간주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에 길말을 버리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종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 애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구원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함께 요한처럼.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하라고 하지 않는데, 확신을 주지 않는데 먼저 이렇게 나가잖아요. 혼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진 화살을 다 맞을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나가니까 막 잘 쏘는 것 같이 막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화살의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퍽 쓰러져요. 그 다시 끌려 내려와요.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이렇게 또 뒤로 떨어져요. 그럼 예수님하고 너무나 뒤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고 싶으시죠? 안 들려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리해야 돼요. 주변의 죄들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 해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들고 설쳤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구절 이후로 화가 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칼을 들고 스칠 때 뭐냐면 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사도 요한은 그때 칼 안 뺐잖아요. 베드로만 칼을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방법이 아니라 지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대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오른쪽에 자기가 앉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잡히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왕이신데 죽은 데도 살리신 분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정권이 끝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칼을 뽑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가 베드로를 화나게 한 거예요. 화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언된 대로 그 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11절에서 다시 여기 요한복음 18장 가보시면 그렇게 설치는 베드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선생님이세요. 진짜. 뭐라 하고 혼내고 나 그것도 모르냐 너 좀 성경 좀 봐라 막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나는 그 잔을 받아야 된다고 베드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성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주님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칼을 뽑았으면 주님이 저를 도우셔서 막 능력을 줘가지고 이 칼로 로마 군사들 다 죽이고 그 관을 다 죽여서 주님을 왕으로 하게 해야지 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 안 꽂고 아마도 땅바닥에 내리쳤을 거예요. 이렇게 열받아서. 이 칼을 꽂으라고? 아니 지금 군사가 잡으시는데 주님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면서 베드로가 화가 난 거거든요. 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죠. 붙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침례인 요한처럼. 그죠? 예.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웠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막 병 고친다 그러고 뿔 내린다 그러고 전부 그건 사기꾼들이고 병 고침은 있지만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는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대환란 때. 그리고 초림 때 이게 왕국 복음이 전파될 이 시기에 과도기 시기에 이때 그죠? 사도행전 7장 이후에도 사도들이 죽기 전에 나타났던 표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인생이에요.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잖아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되는 환경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환경이 막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코너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나는 필요 없어.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미국에도 거리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1년 중에. 그럼 하지 말라는 그 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면 체포된다고요. 그럼 루카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나가요. 하라고 하는 그 시기에 나가서 한다고요. 그처럼 예.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조성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식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앞으로 나가면 이제 힘들어요. 고슴도치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또 카스를 뽑으면서 내가 왜 쓰러졌지? 내가 왜 이러지?
당연하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그걸 막아주시게 돼 있어요. 쇠파를 막아주신다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마음속에 먼저 화평을 주세요. 흔들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잔잔한 큰 물 같은 그 주님의 께서 주시는 확신을 내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저는 북한 사회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주시는 확신은 졸졸졸 또랑물 같지 않아요.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너무나 진짜 친구 있잖아요. 나를 다 아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 앞으로 가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막 한 거예요. 막 칼 빼들고 앞으로 갔다가 나중에 주님이 잡히니까 또 뒤로 멀찍이 떨어져서 불 쬐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불을 안 그렸는데 이게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죽였던 그 인간들하고 멀리서 불 손 녹이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놓고 또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여기 17절 보시면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소녀예요. 소녀. 문지기 소녀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아마도 베드로는 말을 더듬거렸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라구나. 난 네? 얼마나 덜덜덜 떨었을까요? 왜냐면 거기서 그게 인정이 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는 건가? 그런 염려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죠? 여기 볼 거예요. 몇 시간 전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쩜 이리 신사적이에요. 그죠? 막 거칠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실 때도 너무나 이렇게 탁 이렇게 당당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17절 여기 보시면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가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단순히 베드로가 컵을 먹어서 그 문지기 소녀에게 나 아니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컵 먹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칼을 뽑았을 때는 이게 자기가 어부인데도 그 직업 군인들이잖아요. 당시 최고의 보병들이에요. 그 검수를 배운 보병들한테 이 건물이나 던지는 이 어부가 칼을 뽑아가지고 전과도 올렸잖아요. 기도 한쪽 얻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자기는 죽으려고 각오를 다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겠다 진짜로. 그렇게 칼을 쳤는데 주님은 도와주진 않고 자기는 안 도와주고 걔도 기도 고쳐주시고 순순히 체포돼서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에 대한 원망과 화를 낸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뜻대로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상황이 풀어주질 않아요. 어떤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화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막 칼 집어 던지고 그냥 이 앞에 가서 일하다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죠. 이렇게 주님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이런 애들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이게 칼을 구두라니 말이 됩니까 주님?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어부잖아요. 이게 어부니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전혀 몰라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도 당연히 모르고 이게 일어나야 한 이사야 53절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이 모른다고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것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뒤로 물러나라고. 그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를 주님 앞에 따질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죠? 18절 한번 볼게요. 불자고 있는 베드로예요. 병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요. 여기 뭐라 해놨어요? 여기 치사하고 가정스럽고 초라한 베드로예요. 이렇게 불을 쬐니 손이 추리는 거예요. 자기 손을 녹이는 거야.
세상에서는 따뜻한 불을 쬐 수 있어요. 이거를 레커마 목사님은 마귀가 피워놓은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피워놓은 불에 손을 녹이듯이 죄악을 탐닉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좋아했던 것으로 반드시 돌아가요, 인간은. 회귀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무지한 게 좋은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럼 그대로 그 옛날에 지었던 죄가 그대로 끌린다고요. 침 흘리며 가요, 그 죄로. 예,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마귀가 피워놓은 불로 가지고 불째는 베드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자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이게 실족의 첫걸음이죠, 베드로. 그러니까 겁나서 좀 그렇게 그 여자한테 내가 아니라 한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또 다양한 복잡한 심정이에요. 또 자기도 불 쬐고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그게. 자기 불 쬐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 소녀가 네가 그 제자 아니냐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발끈해서 나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럼 실족의 첫걸음이 뭐예요? 발끈하는 기질이라고, 이게. 우리 형제들이 제일 그렇지. 저도 그래요, 막. 먼저 일어선다고요, 이렇게 막. 근데 발끈하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실족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주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또 자기의 무력감 이런 것이 복잡한 가운데 문지기 소녀에게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난 제자 아니라고. 나중에 저주하면도 말하잖아. 아니라고, 나 진짜로 아니라니까. 예, 비참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환경에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예, 불 받으려고 기도원 가도 안 되고 뭐 금식하고 기도 이거 이전에 바른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읽으시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처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전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게 해주세요. 내 내적인 상황도 형편도 나를 통해 보게 하시고 외부적인 환경도 예수 이렇구나. 그럼 이걸 알라 그러면 이게 성경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어디를 읽느냐? 들어가 보세요. 아무데나. 그럼 성령께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실 거예요. 창세기도 보게 하시고 보지도 않다 레위기도 보게 하시고 다니엘도 보게 하시고 막 잘 안 보던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활에는 천연왕국 관련된 거 마태복음 7장을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너 처지가 어떻다는 걸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탕자와 같은 성경 구절도 보게 하시고 그거 따라가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따라가서 공부하도록. 2시간만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2시간만. 길면 1시간만 따라가 보세요. 여기 아무 장이나 펴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각주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장에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둘이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둘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여기로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성경을 읽는 동안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게 해줘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면 제가 설교할 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 앞에 펴져 있잖아요. 성경이.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이고 이 일을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를 조명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면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게. 그 다음에 문제와 해결 방안도 가르쳐줘요. 뭐 할 때 가르쳐준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눈에 불을 켜고 읽어야 된다고요.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으면 불을 안 켠다고요. 한 5분 10분 그러다 그냥 졸고 있어요.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뭔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귀가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지를 구축했잖아요. 다른 교리로. 육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이게 안 부서져요. 시편 119편부터 볼게요. 여러분은 소생하는 건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보시면
이 말씀은 그래요. 여기 아니에요. 이 교회도 아니고 저 목사도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살아나고 싶으세요? 꽃처럼 활짝 피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과 빛이에요. 캄캄한데 어디에 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모든 불빛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고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이 해결책이라고 이게 보인다고. 처지가 안다고 이게. 근데 이거 말씀 안 읽잖아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 있다고 이게. 주님이 생각을 알아야 여기 있는 사람 일로 가잖아요. 옆으로. 아 내가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구나. 주님으로부터. 이런 죄들이 있구나. 이거 잡아가고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가서 주님 옆으로 가야 한다고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30장 5절에는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눈에 불을 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더 빨리 주님 옆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보시면 사람들이 영화를 옛날에 1시간 반 했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1시간 반, 2시간 하겠죠? 1시간 반, 2시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캐릭터를 모방하고 싶어지잖아요. 특히 그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예, 군인 전투 영화 보고 나면 주인공처럼 하려고 한다고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말씀을 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은 읽어보세요. 따라가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피를 믿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당연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손발에 물은 더러운 오이물을 씻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볼게요. 그래서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시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어려움은 왜 일어나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 그랬죠. 예. 이리저리 끌려다녀 보세요. 뭐 성령님께서 어디를 끌고 가시는지. 이거 찾아보잖아요. 여기 뭐 각주도 있고 옆에 보면 다 해놨죠. 여기 어디죠? 따라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거 포스트지 붙이면서 보면 몇 시간이 그냥 간다고요. 그렇게 끌려다니시면 여러분이 어느 마지막 부분 읽을 때쯤에는 이거 다 알아요. 이거 이제. 이렇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기로 그냥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맡기고 싶으신데 아기들에게 어떻게 맡겨요? 아기들은 맛있는 것만 줘야 돼서는 아기들에게 몸에 좋다고 보약을 쓴 물을 좀 아이들 안 먹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장해야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요한복음 다시 18장으로 가서. 그런데 베드로의 성장을 이해는 해요. 아직 전혀 모르잖아요. 거듭나기도 전이고 어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들이 와서 그 메시아이신데 그분을 체포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 하고 칼을 뽑아서 싸우는 건 이해한다고요. 그죠? 이 교훈으로 그러는데 사실 이제 기록해 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또 예수님이 잡혀서 들어가시니까 요한은 들어갔잖아요. 자기는 또 이렇게 뒤로 멀찍이 들어서 불 찌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원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지기 소녀가 질문 하나 하는 게 그냥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19절 보시면 19절에서 21절 그때의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류에 관하여 묻더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기 앉혀놓고 하나님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야, 네 교리가 뭐야? 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네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그냥 있을 수 있어?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I am이잖아, I am. 그 앞으로도 계속 현재란 말이거든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했던 말씀들.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보세요. 거기 그 엄청난 말들을 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진짜냐 하고 따졌을 거 아니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질문한 이 안나스가 백부자 심판에서 쓸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 갔는데 예수님 딱 앉아 계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큼 어렵냐? 뭐라 그럴까요, 안나스가? 그죠? 그걸 이제 보시면서 이걸 보시면 이제 19절에서 그런 거죠. 교리에 관하여 물은 거예요. 제자들과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리는 그런데 너를 추종했던 네의 그 제자들 몇 명이냐? 어디에 사냐? 그 뭐하는 애들이냐? 이런 것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gin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냐면 지금 예수님이 난 한 번도 수군거리면서 업무를 꾸민 적이 없다. 나는 다 공개적으로 말했다. 너도 들었잖아. 이 말이에요. 너 들었잖아. 너도. 그러니까 신문하는 지금 바뀌어버렸어.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묻느냐 그런 거예요. 너도 들었잖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나스 입장에서는 예수님 나 마음을 안 해. 내 생각을. 여기서 만약에 얘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애면 무릎 꿇었을 거예요. 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질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변하실 때에 예의를 지키셨고 확고하고 당당하고 엄중한 사실은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설교할 때도 이런 그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 이걸 거부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런 분이시라고. 이런 분의 사랑이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구령간정 우리 부산 자매 있잖아요. 구령간정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90세 넘었는데 어떤 모친에게 그랬대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90이 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뭐지? 이런 거예요. 정직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래 어떤 사랑인데.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숭고한 사랑이. 그러니까 그 모친의 마음속에도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랑 얘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공통적인 나 같은 죄인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 반응이. 여기서 예수님의 이런 안나스의 질문에 오히려 질책을 받았지만 오히려 신문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하여 묻느냐. 할 말이 없지 이제 얘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3장 여기 보시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것을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다루실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거부하잖아요. 이러면 성령님 또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면 돼요. 그들에게. 항상 더 궁금하면 여기 번개와 같이 링크 걸어주고 여기 질문하라고. 이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 질문 달아도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되 여기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답변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유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막 떠들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잠잠해도 이거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입으로 뭔가 말하게 하려고 그러면 온유하고 두려움 가운데 차분히 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저한테 질문하면 질문이 되고 있는 동안에 질문을 듣고 있잖아요.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이거 떠오르게 해주시 생각해요, 나도. 그럼 나도 기다려진다고요. 나도 한번 보자 뭐라고 그러지. 그럼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럼 탁 말하면 나도 놀라고 듣는 그 인간도 놀래요.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했죠. 그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답변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채를 보잖아요. 부채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싸운다. 이걸 사회에서는 뭐냐, 군대에서 마찬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고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로 넘기도 생각해보고.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면 현장에 나가면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네. 이래서 답변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들어가셔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18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간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부당한 지금 불법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율법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잖아요. 아직. 이런 건 이제 불법적인 걸 당하신 거예요. 구타를 당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잘 보세요. 만약에 마태복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타를 맞았잖아요. 이쪽 때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야, 오른밤 때렸냐 왼밤도 때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그대로 해야 곧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 또 예수님이 오히려 신문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증거를 대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발악을 하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흠없는 제물이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조차도 예수님은 아주 지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조리 있게. 신명기 19장 15절.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밑에 쭉 나온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증거하였다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충실히 조사할지니 그랬는데 조사도 안 하고 뺨부터 때린 거예요. 이게 부당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거거든요. 때린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다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한번 볼게요. 쉽지 않죠. 이렇게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2절부터 볼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기도 종교인이에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고 하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이나 실수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부터 먼저 나가서 앞으로 나가서 육신적으로 설치지도 않고 세상과 짝해서 저 멀리 가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이쪽 다리예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우시면 저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주의 삭스를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면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여러분에게 누군가 길례를 하면 주님 앞에 얘기해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불쌍한 그것이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주님 자비로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꾼다고요. 뭔가 다른데 하고 알아요. 그 사람이. 미가서 5장 볼까요? 예수님의 뺨을 때린 이 일은 이미 미가서 5장 1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의 장소, 출생의 시기, 출생의 방법 이게 다 구약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44가지 예언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게 모르는 거지. 미가서 5장 1절 보시면 오 군대의 딸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라. 이게 지금 초림에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2절은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초림과 재림이 한 구절 사이에 있잖아요. 2절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시면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이고 처음은 초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라. 그대로 여기 누가 예수님을 쳤어요. 누가 쳤어요?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이 자기 왕을 친 거예요. 잠수에는 왕을 죽이도록 내어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이라고요. 빌라도는 손까지 씻었잖아요. 물에다가.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런데도 유대인이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로마인이 때린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먼저 때린 겁니다. 이렇게. 때리기만 했습니까? 수염도 뽑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염을 뽑는 게. 그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했어요. 예언하라고. 군사들이 예수님 때려놓고 야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이런 조롱을 예수님 다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가보시면 마지막 여기 요한복음 18장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23,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 이 분이 잠시 후에 죽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답변의 태도가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시고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보자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얘들을 심판할까지 다 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답변이 당당하다고요. 잠시 후에 그 고통과 함께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 좀 살려달라 그래야지 아니면 좀 빨리 죽게 달라 그러든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안나스와 카야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왕을 때 쓸어버리실 것도 아신다고요. 그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들의 종자들은 이때 다 죽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애들 여기서 심판하실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답변은 차분하고 조리 있게 답변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생각해보세요. 영혼을 아시는 분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1900년 초에 뭐 영상이라고 가끔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일본도 외국도 내보면 막 사람들 바쁘게 살잖아요. 뭐 마차 타고 다니고 그죠? 뭐 물건 들고 다니고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전부 흙이에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여기 앉아서 지금 인간 종교계의 지도자들 여기 거물이잖아요. 거물. 영향력을 가진 자라고 이게 종교계에. 그 장 그러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어쩌면 그 장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물은 아니에요. 다 하라 그래요. 걔들은 여기서 다 없어질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심판석에서도 그들은 전부 거지가 될 것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